이 시간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정말 저를 기대하시지 말고요, 저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 성경이며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포함시킬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번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제가 70번 정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해서 복이란 말을 일일이 색깔을 다 칠해가면서 일일이 다 기록을 벌써 한 번을 몇 년 전에 하고 또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다시 한번 하기로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복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복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말을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말할 때는 이것을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복음이 실제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마음껏 고백을 아무리 할지라도 전혀 복음을 살지 아니하고 비껴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한 번 더 복을 말할 때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7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 14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특별히 순교한 자, 목배임을 당한 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생명을 바친 자들이 복이 있다. 당연하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16장은 마지막 대접장이 7대접장이 다 쏟아질 때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이건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거든요. 이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이 옷을 입고 있는 자. 여러분, 옷을 벗었다는 말은 부끄럽잖아요. 네,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20장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들이 20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님 속히 오십니다. 각각 행한 대로 주님은 상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죠. 달의 영광 다르죠.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러분 두루마기를 뭘로 빨죠? 에스겔서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물로 그를 씻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다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죠. 그것으로만 씻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물 가지고 무 가지고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들과,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당시 유대교를 말하며 이단들을 말하고 변질을 시킨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이 아닌 거. 사람들이 꽤나 많이 오해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다른 말을 좀 많이 섞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복음이 변질입니다. 이걸 개들과 이런 뜻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변적시키는 자들, 이단들이 다 개들이거든요. 당연히 개들이 구원받을 수 없죠. 구원받을 수 없고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제가 금요 철야 때 이런 은혜를 주님이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모든 심판이 끝나고 20장에 보면 흰보자 심판이 끝나잖아요. 흰보자 심판, 마지막 막과 마곡의 전쟁. 여러분, 에스겔도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난 후에 마곡의 전쟁이 한 번 일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성경이 그렇게 너무너무 놀랍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을 계속 말하거든요. 그 크기와 넓이와 그리고 모양과 그리고 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고 기둥은 무엇으로 되어 있고 12지파 이름과 12사도는 계속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가운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왜 두려워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할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 필요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하는 두려운 자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두가 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땐 복음이 없는 자는 그때는 완전히 확 열리니까 신지식으로 확 열려버리거든요. 지금은 모르고 망각하고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혼동하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오시는 거라는 모든 사람이 불신자들 민사람 모두가 다 확 열려버리거든요. 영계가 싹 열려버리거든요. 보면서 열려버리거든요. 다. 그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거든요. 그때 복음이 없는 자는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심판받아 영원히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사실을 바로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바로 변화된 모습을 다 알기 때문에 그건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루처럼 산산조각이 돼서 모래처럼 돼버리는 게 낫죠. 차라리 지옥에 가니까. 그래서 바위야 산아 나를 깔아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운 자들. 여기서 말한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운 자로밖에 볼 수 없던 자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죠?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65권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주적 종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를 심판하시는 것도 분명하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아멘.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 오늘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사랑의 주님으로 받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분이 신랑 되셔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충분합니다. 제가 저번 주간에 어떤 예배에 참석할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증인이 2시간 한 40분 설교하는 곳에 참여하는데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일평생 동안 선한 일을 하질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교 종교 안에는 흠뻑 젖어 있었으나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며 살인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온 세상을 들에 뺐던 자, 그가 누구죠? 양쪽에 달린 강도거든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배신했으나 한쪽 강도가 운명 직전에, 정말로 운명 직전입니다. 매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떼약볕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느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곤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에마디 한마디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다른 말을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에마디 한마디만 성경은 기록해놨는데 주님이 그때 그의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너와 내가 나곤에 있으리라. 나사로가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바로 그곳에 있으리라. 제가 그 말을 그분이 설교 시간에 2시간 40분 설교 시간에 그걸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도 간혹 목사지만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목사지만 내가 자격이 될까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생각했죠. 내 꼬라지가 지금 이 모양 같아도 주님, 내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죽기 직전이라도 정말 성령으로 말하면 주님을 진실로 고백하면 저도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중보 기도하면서 디모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 지체는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겔을 보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참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하루에 그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나도 모르게 분산하게 있다가 분명히 분산한 것도 맞아요. 그러다가 그 말씀 앞에 묵상하고 있는 시간만큼은 또 경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 말씀에 흠뻑 젖어 들어가며 은혜가 임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도 잘 나눌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 중심이 흔들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그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전심으로 얘기하고 경외하고 주님 앞에 서면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금요일날 말씀 묵상 시간을 우리 갈보리 지체들하고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나가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거든요. 매우 짧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그걸 묵상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아내 또 우리 권수사님, 집사님들은 아주 익숙한 분들입니다. 어떻든 말씀 묵상을 수년째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 익숙해요. 또 우리 협동 목사님도 계시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다 익숙해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목회자가 찬양도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멘. 그래서 그걸 아예 찬양으로 만들어 그거 다 부를 수 있거든요. 그만큼 다 애우고 알고 무수하게 본 것이지만은 그걸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날 묵상에서 또 주실 양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때 가서 묵상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요. 그 시간밖에 못했어요. 더 많이 하질 않았어요. 저희들은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답니다. 어떤 지체가 말씀 묵상을 처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과제를 줬거든요. 말씀 묵상은 이런 것인데 성경을 수십 번 읽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뭐라고 하죠?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자거든요.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묵상입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숙제를 미리 내줬어요. 10번 이상 보시면서 주님 말씀이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 말씀 앞에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고 미리 과제를 했는데 다 했답니다. 본인이. 근데 그때 다 나눴어요. 나누는데 예를 들면 표현을 한다면 가장 깊게 가장 유창하게 나는 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참석하신 분들 아시죠? 참석하신 분들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나눠봤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한글을 모르면 듣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한글을 읽을 줄 모르면 듣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은 내가 읽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지식 가지고 성경을 절대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는 그런 척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주님에게 온전히 되어 있지 않고 그 묵상을 마음이 비껴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간절함이 있고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묵상하게 되면 주님이 부어줍니다. 그때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가장 유창하게 나눴다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매 순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말하죠. 자,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너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간혹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다 그런 때가 있었지. 너도 좀 지나보라고. 이렇게 시어 터진 소리를 해요. 또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자기는 그걸 한 번 받았는데 10번 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똑같은 거를. 그러면 10번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도 다 그때가 있었지. 나중에 보라고. 그것도 또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신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심을 더 사모하게 되고요.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게 되고 더 신부단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희석이 되는 것은 절대로 진리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겉모양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면 무도회가 되는 거예요. 겉모양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처럼 지식도 알지, 익숙하지, 훈련됐지, 다 되어 있으니까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상 그의 중심은 얼마든지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가면 무도회 하는 거죠. 그런 척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계속해서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검증된 것이나 검증된 거.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고 그 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아멘. 즉각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룰 자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열방인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지체들도 진리에 이르는데 이르도록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되는 거죠?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기도를 통하여 지체들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완벽한 것이죠. 아멘. 우리 지체들은 묵상도 하면서 말씀 기도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악인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돼요. 악인이니까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악인이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인이었던 그가 돌이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전제가 완전히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구원받죠. 주님이 기뻐하시죠. 이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아멘. 66권의 성경에는 한 구절도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 말씀을 취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된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 나에게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지체들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열방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게 말씀 기도인 거예요. 우리 갈보리 지체들은 말씀 기도에 그래도 이렇게 어떤 훈련이 되어 있어서 진실로 하십시오. 에스겔 우리가 15장부터 21장까지 읽으셨잖아요. 16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이건 막 태어난 애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내가 피투성이가 돼요. 어린 애기입니다. 갓 태어난 그 애기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 발짓만 약간 이렇게 미동하듯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얘가 보고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3번 말씀이야. 피투성이 너 살아있어라. 너 살아있어라. 너 죽지 마라. 너 죽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3장 2절로 보게 되면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말하기를 깨어있으라. 내가 개역 개정이 아니고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한 7권의 번역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합쳐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남아있으나. 자, 믿음이 조금 남아있다는 것이죠. 피투성이처럼 지금 죽어가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사람이었으니까.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으니까. 깨어있으라. 남아있으나, 그 남은 것이 그에게 1%밖에 안 될 수 있고 정말 아주 미세하게 조금 그냥 끄덕끄덕 남아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나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을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그다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피투성이 어린아이가 몇 평이 됐으니까 죽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 피투성이 어디가 있죠? 들판에 내던져져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보호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로 다 죽어가는 깔딱깔딱하는 애를 더군다나 들판에 던져놨어요. 그냥 죽는 거죠. 그거는요. 그와 같이 죽어가는 것들을 굳세게 잡으라. 아멘. 절대로 그거 놓치지 마라. 참으로 나는 나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걸 보니까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살았다나 죽음과나 같은 아주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죽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보는데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쭉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지체들 가운데 교회 안에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고 또 끊임없이 말씀에 이렇게 빗나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하고 친교를 깊이 맺지는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대하진 말고 형제처럼 대하며 긍휼히 여기며 아멘 인내하며 그를 붙들어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그가 죄 짓는 것 같은 말로 짓든 몰라든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증인과 주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그 스스로가 자기가 하다가 부끄러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멘.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인내하며 그렇게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기는 하되 뭘 하지 마라? 같이 섞이지는 말라. 이렇게 성경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속에 여러분 지체들을 그리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이렇게 풀어 넣어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저는 원래 그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 사랑인데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 못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새 영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는 것이거든요.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다니엘서도 이사야도 계시록도 소선지서도 스가랴도 대부분 다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쭉 나갈 테니까 놓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22장, 40장까지 쭉 한번 말할 텐데요. 15장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에 던져질 땔감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포도나무 가지로 말하면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인데, 포도나무 가지는 사실은 제조용으로 그릇을 만들 때나 뭘 만들 때 쓰는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잖아요. 가을에 포도 다 따버리고 앙상에 있는 포도나무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어디 간상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릇 만들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하물며 그게 불에 타버렸으면 숯검댕이 어디다 쓰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존재가 그렇다는, 지금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를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실지라도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쓰신다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거든요. 무슨 모습으로 써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생각이 나네요. 한 번 더 할게요. 예,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은혜를 받고 복음을 만난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단체가 있는데 이곳에 가면 월급을 주질 않아요. 하루 종일 학생을 가르쳐도 월급을 주질 않아요. 월급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밥값을 또 내야 돼요. 새끼 먹는 밥값을.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종신으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 파타임도 간혹 있는데 종신으로 한번 들어가면 나는 죽을 때까지 하겠어,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월급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래, 밥값은, 새끼 먹는 밥값은 내야 돼요. 세상에 이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선교사들을 양성시키는 그런 학교예요. 정말 신실한 학교인데 이분은 평생을 영어만 가르쳐온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영어 선생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주님이 불러서 가서 합격해서 교사가 돼서 그곳에 있는데 영어 선생으로 세우지 않고 현재는 막노동, 주변 청소, 관리, 그걸 좀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고백이에요. 그분 고백.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평생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으나 영어 공부 안 가르쳐도 언제 기회 주면 또 주님이 하라고만 하겠으나 상관없겠습니다. 나는 마당에서 거기 또 주변 청소할 거, 주변 공사할게요. 공사 중이라요. 파헤쳐놓은 곳 되게 많아요. 그래서 늘 그걸 해야 돼요. 별로 정리되질 않았어요. 폐교된 학교니까.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아멘.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 지체의 고백은 정말 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다 놔도 주님이 부르셨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 포도나무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걸 그릇을 만들 때는 뭐라 쓸모없는 거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야 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뭔가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 그런데 주님이 각각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순종해서 아멘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어떤 부르심으로 어떻게 주님이 너희들을 사용하시든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15장에 뜰 것 같은 그들에 대해서 16장은 이렇게 말하죠. 피투성이 너희를 살려주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살려주었더니 교만에 대해서 너희를 살려주었더니, 즉 말하면 구원해 주었더니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교만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니까 시어 터진 거예요. 신앙이 가증한 영화를 향하는 거예요. 가증한 영.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고 음란이라고 되어 있고 애국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자꾸 연합하는 거, 세상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에 세상 아니라며 세상에 자꾸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전혀 달라요. 16장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17장에는 이스라엘의 죄 문제에 대해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재미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아주 많은 큰 독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 중에 최고의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권력, 최고의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의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총망라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인간이 가장 소망하는 바로 자기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행복은 바로 그 최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있었는데 네바논은 설산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네바논은 흰눈이 덮인 산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흰눈이 녹으면 내려오는 그 맑은 아주 거물것같이 그렇게 파란 물이 내리면서 그 물로 말미암아서 나무들의 백향목들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 네바논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바로 그곳에서 그곳 가장 높이 있는 가지를 꺾어서 어디다가 침을 해서 너희들 가운데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라서 열매도 맺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독수리가 그냥 놔둘 줄 아느냐. 이 독수리는 결국은 그렇게 따해서 자라는 너희들을 결국은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고 너희들을 갉아먹을 것이고 너희들을 죽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네,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수수께끼로 말씀했죠. 이스라엘 너희들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제발 좀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음란이라고 말할 때 애굽에 너희들 하체를 벌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여자로 표현되어지니까. 그래서 여성 명사를 씁니다. 헬라어다 반드시 교회는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반드시 이 여자를 씁니다. 여자로. 그리스도니 신부니까 왜 너희들이 애굽의 하체를 벌리느냐 이렇게 성경 기록해놨습니다. 그 말은 세상을 쫓는 것을 뭘로 보는 거예요? 실제적인 음란과 함께 그런 걸 다 음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제발 깨달아라. 세속가치론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결말이 이렇게 된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큰 잔치, 어린 양 현인자 있을 때 땅에 일어난 잔치를 그렇게 말씀. 이건 사실은 비유적 말씀입니다. 실제로 어린 양 현인잔치가 존재하고 실제로 심판이 있거든요. 그때 심판 때 모든 시체가 심판받아 땅에다 엎드려져 죽었을 때 큰 독수리들이 나타나서 몰래요. 그의 누나를 퍼먹고 그의 살을 집어먹는 큰 심판의 잔치가 이 땅에 있을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은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독수리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려하고 인간이 가장 원했던 바로 그것은 결국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제발 깨달아라. 기독교 그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즉 313년 정도 이때
로마를 기독교가 일단은 정복했다고 이렇게 역사는 그래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우리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이런 이제 역사들이 있는데, 이때까지 기독교가 이 선교적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확산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의하게 되면 놀랍게도 이게 4세기거든요. 거의 뭐 4세기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거의 1600년까지 이 선교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선교가 극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열방에. 그리고 그때는 그리스도인 수가 굉장히 적죠. 세계 인구도 적었지만 그리스도인 수도 아주 적어요. 그러다가 16세기 말 17세기 들어오면서 조금 열리다가 실제로 선교가 세계 역사의 선교는요, 18세기에 꽃을 완전히 피우지 않고요,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 역사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그렇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한 9천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단도 포함되고 명목상의 교인들도 포함되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몇 명으로 보냐면 약 5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증가했죠. 그 속에 이단도 있고 명목상의 교인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숫자는 늘어가는 건 맞아요. 남미와 유럽이 얼마나 그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나라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다 기독교가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때문에, 인본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타락하면서 계속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이슬람이 오히려 들어가서 지금 유럽이 이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호주에 오셨던 그 말씀을 듣고 호주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호주엔 이민 와서 잘만 정착하면 호주의 그 어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좋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근데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자녀를 어때요? 막 낳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 대책이, 국가에서 이걸 다 보호해 주니까요, 낳으면 좋으니까 이게 나중에 큰 사회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유럽이 그래요. 복음이 몰락해 가면서 이슬람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곳이 어디죠? 도리어 해교권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그들 가운데 자꾸만 복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정말 세상에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와 쾌락주의에 다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농도로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정말 드러내서 마음껏 지체들로 하면 듣게 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면 주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절대로 물탈 수 없겠습니다. 그날의 실제 상황과 제가 오늘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라도 지금 전할 말씀은 그 상황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때 상황은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어린 양이 어린 잔치에 있으리라. 아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반대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도 그때 그날에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거는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물탈 수 없고 더욱 타협할 수 없고, 그래서 정말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안열에게 성도들에게 오늘도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도 괜찮을 것입니다. 마치 시키듯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아멘. 저 안 되던데요. 주님 안 되던데요. 제가 결심을 한두 번 했습니다. 여러분 결심 말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요. 주님이 일하시도록요. 오늘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은 속담을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속담입니다.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시지 않아. 아버지가 이가 시면 시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돼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탓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멘. 어디 가도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정되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승리를 계속 맛보는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받으시는 곳에서도 아간은 어때요? 저주받잖아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부활하신 주님께 드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막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막 진동하고 아멘.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막 이런 노는 역사 가운데 아나니아 삽별은 어때요? 적당하게 따라가다가 버림당하잖아요. 그와 같이 어느 환경도 아니고 어느 탓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홀로. 정확하게 홀로 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너가 그런 게 아니야. 자꾸 이스라엘들이 조상 탓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18장 31절 32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버지가 심포도만 우리가 입이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너희는 돌이켜 살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은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는 지금 있을 슬픔과 앞으로 되질 슬픔에 대해서 애가는 인간들이 슬퍼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암사자예요.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하나 삼아서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멸망당하고 또 세웠더니 또 멸망당하고 또 세웠더니 또 멸망. 그 말은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암사자가 그 가장 강한 사자를 아무리 세우고 세워봐도 안 되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 에스겔서 19장에 있는 말씀 역사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애굽으로 끌려갔던 여호아하스 아들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마지막 바벨론으로 두 눈 뽑혀서 끌려가다 죽었던 시드기야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세워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 20장은 조상들도 후손들도 주님 앞에 다 가증하다 이렇게 선포하고요. 21장은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언해라. 에스겔아 네 허리가 끊어지듯 울며 탄식해라. 애통하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면서 애통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예, 에스겔서 21장까지 읽으면 은혜가 될 겁니다. 안 읽은 분들은 무슨 말인가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에스겔 1장 21장까지 있는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심판받을 이스라엘 또 말해요. 그리고 23장에서는 오홀리바와 오홀라를 말하는데 오홀리바가 자매인데 다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 즉 북쪽 이스라엘, 오홀리바는 남쪽 유다인데 예루살렘인데 북쪽이 먼저 망해서 아수르에서 그 망한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하는데 도리어 그들이 더 간음하고 더 우상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걸 몇마다 너무 잘 알면서 죄를 못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죠.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뻔히 아는데 결론 났는데 오홀리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녹슨 솥이야.
녹슨 솥, 여러분 녹이 잔뜩 쓴 솥에 음식을 끓여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부패한 식령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리고 25장은 이제 이스라엘 심판 그렇게 말하고 25장부터 계속해서 세상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주님도 암몬 심판, 모압 심판, 에돔 심판, 블레셋 심판, 두로 심판, 시돈 심판, 이 말을 25장, 20장, 28장까지 계속해서 열방을 심판할 것에 대한 심판 말씀만 계속해요. 여러분 열방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신부는 신랑이 누군지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왕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왕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라고요. 구원자 예수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9장에서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오랫동안 해요. 성경에서는 바벨론, 아수르 수많은 나라들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세상을 말할 때는 주로 뭘로 표현하죠? 애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출을 내시잖아요. 애굽을 상징하는 건 정말 세상을 말해요. 그리고 후에 바벨론도 동일하게 말하지만 애굽의 심판을 계속해서 1장부터 32장까지 말합니다. 성경에. 그리고 33장에 가서 놀랍게도 구원이 선포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 대접장이 막 쏟아지는데 그 속에 딱 한 구절만 딱 집어넣어서 너희가 이때가 오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 옷을 벌려벗고 다니지 마라. 아멘. 의의 옷을 입고 신부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런 심판의 모습을 다 말씀하시고 33장에서 구원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리고 구원을 선포해요. 그리고 34장에서는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말해요. 성경은 선지서는 반드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거짓 목자들, 변질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멀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을 믿음으로 절대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장에서 또 한 번 세일삼과 에돔의 심판이 나오고 36장에서 이스라엘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건지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줘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청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존재가 돌이켜서 정결하게 되어 거룩한 신부가 되어 더러운 곳에서 나와 내 자아 숭배 나나나 했던 곳에서 돌아와서 주님이 전부 되는 자가 되어 그날까지 달려가 계실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예요. 너무 완전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다 무슨 기도를 하죠? 말씀 기도를 했어요. 다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말씀을 잡고 에레미야도 다 말씀으로 기도해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이게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반드시 나에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같은 마음, 길것 같은 마음, 가시받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로마서 8장에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은 그를 멸망시킨다는 것이에요. 육으로 살자고 영으로 사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룩한 걸음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아멘입니다. 주님.
이렇게 심판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모습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7장에 이스라엘은 마른 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 죽은 자,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 지옥으로 결론난 자,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그들에게 필요한 자,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들이 일어서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군사의 그 말은 전쟁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 영적 전쟁 말이에요. 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영적 전쟁하는 자. 그리고 39장에 신기하게 이렇게 주님이 다 회복시켜 놨는데 38, 39장에서는 곡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곡과의 전쟁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요,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그 전쟁에 동참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들, 주의 군사된 자들이 지금 무슨 전쟁하는 거예요? 그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실제로 그 전쟁이 앞에 오겠지만. 그리고 40장부터 46장까지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46장까지는 거룩한 성읍과 거룩한 성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사장, 그 다음에 회복된 성전을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신약시대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아멘. 회복된 성전을 말해요. 그리고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을 말해요. 이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길 가운데 생명수 흐르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48장에서는 12지파가 받을 거룩한 성읍,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12지파가 받을 거룩한 성읍에 대해서 말씀해요. 에스겔 48장 36절에 보면 그 사방의 학교는 18,000척이라 그날 노는 이 성읍을 이름을, 그 성읍의 이름을 완전히 회복된, 마곡의 전쟁이 다 끝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나버린,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모두가 구원받고 다 끝난 그때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여호와가 영원히 거기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된 우리가 받게 된다면,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영원히 계시는 믿고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신구약 성경 중 가장 마지막 계시인데, 계시록은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주로 많잖아요. 그런데 21장과 22장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2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면서 신보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2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으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그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피 666을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들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성경 66권을 잘 보고 말씀을 잘해야지 자아추구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말들을 완전히 그런 건 틀린 건데,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2편을 시간 내서 인내하면서 들었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7년 대환란,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의상 하는 것이지, 성경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돼요. 한 100번만 묵상하면서 보십시오. 그러면 7년 환란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가 없는가는요,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지, 정확히 7년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학자들은 7년을 말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다 각각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 교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다고 해도 뭐 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것입니다. 자, 환란전 휴고를 말하다가 보니까 이거 자아추구예요. 자아추구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환란전 휴고를 말하다 보니까 신부로 단장된 자들은 갓서의 어린 양 현이자죠. 그리고 7년 동안 대환란이 땅에서 일어나잖아요. 또 중은 3년 반 동안은 평화가 있다가 그때 중이니까 3년 반 끝날 때 휴고가 되고 나머지 3년 반만 또
심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순교당해야 구원받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년 한 날 다 끝나고 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없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주로 7년 환란 전 죽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7년 전 휴거가 됐으니까 나머지 성도들 가운데 준비되지 않아서 어디에 들어간 자가 있다? 환란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7년 동안 환란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인하지 않으면 666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그런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준비돼서 간 자들은 신부고 나머지 그렇게 순교해서 마지막 때 그때 남아서 올라간 자들은 들러리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그렇고, 성경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 성경 너무 많이 모르거든요. 이 동영상을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 몰라도 괜찮으니까요, 나에게 질문하고요, 에스겔서 한 두세 장 갔다가 그 즉시 거기서 대답해 달라고 하십시오. 집에 가서 연구해서 하고, 연구하면 가 주석 보고 말해주니까 그거 말고 보는데 직접 해달라고 해보세요. 스가랴 펴놓고 직접 해달라고 해보세요. 직접 아모스 펴놓고 직접 그 자리에서 해보라고 했어요. 예. 목회자 가운데 99%는 못할 겁니다. 왜요? 성경 모르거든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헛소리들을 해댄단 말이에요. 그리고 된다! 이상한 소리들이나 해대고, 응답받습니다! 이런 소리는 해대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주님 오시면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아멘. 의사도 얼마나 의학서적을 공부해서 박사를 받고, 법률가들도 그걸 다 해가지고 그 통과해서 받는데, 세상의 목사들은 딱 한 권전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몰라서 목회를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지옥 보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도 저는 할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날까지 아무리 애워도 해줄 거예요. 사실이니까. 집에 가서 해보라고. 어떤 목사님에게 집에 가서 연구한다는 거 말고 지금 당장 펴놓고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100명 가운데 99명은 못 할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해보시라고 가서. 이사야 딱 펴놓고 어디든지 펴놓고, 여러분도 몰라도 계속 해놓고 해보라고 했어요. 대답 못합니다. 왜요? 성경을 보질 않거든요. 그리고 모르거든요. 그 무슨 목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맨날 된다, 응답받는다, 주님의 은혜다, 그런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아멘. 죽을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테스트 해보시라고 직접요. 목사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그래서 한 100명만 만나고 와서 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거에서 내가 그 자료 좀 해가지고 국민일보나 좀 보내주게 해요. CTX, CBS 좀 보내주게 해요. 이렇다고. 자료를 좀 가져오시라고, 자료를. 해봐요. 시간 없다고 말고 찾아가서 해봐요. 좀 이따가 해주고, 이런 거 말고, 지금 바쁜 거 말고, 그 자리에서 직접 성경만 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해준다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추석 보고 앵무새처럼 가르쳐 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그거 말고 직접 펴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묵상하면서 한 10번만 봐도 성경에 환히 들어올 것을 갖다가 여기가 경외함이 없으니까. 정말 나는 여러분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자료를 갖다 주면 좋겠어요. 그럼 국민일보, 기독신문, 크리스찬신문, CTX, CBS 좀 다 보내서 그 자료니까 그게. 대학 논문 쓸 때 필요해서 어떤 것들은 자료로 그렇게 안기돼서 해야 될 것들인데 그걸 또 갖다 주면요. 그걸로 하나 논문 쓰면 좋겠어요. 한국계 목회자들의 성경 실태에게 논문 하나 쓰면 좋겠어요. (21장은) 천국을 말하면서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스겔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요번에 열왕기 하도 보셨잖아요. 그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번제드리죠. 번제는 죽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가루를 내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깨뜨려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번제나 소제 공이 다 뭐죠? 나 죽고 주님의 사시는 오직 십자가로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일생을 교회 안에 있으나 단 한 번도 존재가 바뀌지 않고 있을 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정확하게 빛과 같이 말하지 애매모호하게 해놓은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른다고, 안 보니까, 익숙하니까, 물탄 복음에 익숙하니까 그러느냐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있다면 묵상하고 보고 말씀이 그런가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런가 해서 정말 보게 되면 말씀은 완전히 명쾌하지 희미하지가 않습니다. 희미한데 하나님 말씀일 리가 없거든요. 반드시 죽어야 번제대사가 됩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가루를 내야만 됩니다. 나를 다 깨뜨려야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냥 그런 번제 소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가 동일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쳐요. 그리고 마지막에 포도즙을 부어요. 이게 관제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어지는 것. 소금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는 소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피로 드리는 제사예요.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가 돌아와 거룩한 신부로 달려가다가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